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 쉼파데이스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을 교류한다, 나누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분노 속에 치닫고 있고 또 나아가서 갈등 속에 치닫고 있어요. 위층과 아래층 아파트에 살면서 시끄럽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불질러서 방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빵빵거렸다고 해서 차가 뒤에서 자기를 추월했다고 해서 그 위험한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횡포를 부르다가 이와 같이 대형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갈등들이 계속해 일어나는 것,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면 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바꾸고 살아봐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아무리 옮겨 다녀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따뜻한 화로불이 위에 펴져 있으면 눈은 다 녹게 되고, 그 따뜻한 날로 그 화로불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반성하고 살필 줄 모르고 타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성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고 분노를 해결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지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커버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난 딸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고 봐줘요. 이해가 되어져. 한마디 뭐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요. 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알았다고 끝나. 그런데 남이 낳아서 키워준 며느리는 그러지가 않아. 그것이 안 좋게 보이고 고깝게 보이고 또 더 나가서 가슴에 엉어리가 져요. 왜? 사랑이었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너가 살지 않느냐. 그러면 내 아들을 빼앗아갔으니까 너는 나에게 열심히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데려가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오게 된 거예요. 고부간에. 만약에 아내가 안 살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럼 나는 손자들은 내가 키워야 돼.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울 일인데.
그런 갈등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이랄지 또 나가서 이와 같은 주위에 오는 갈등들을 조금만 넓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여러분 눈이 아무리 내리고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난로나 그 화로불이 있으면 그 주위에 추위를 녹이고 더 나가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모여든 것처럼 그 원리라 이 말이죠. 톨스토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지금 대화를 하든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든지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귀한 일이란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귀한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그 귀한 사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그 사랑의 귀한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되면 이제는 말을 잘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었으면 입으로 말을 잘하라. 9절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되면 그건 다시 되돌이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주옥해 주라. 그러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을 이어받으려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자들이 복을 받고 계속해 이어받는 길이 뭐이냐?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와 격려와 좋은 말을 계속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옆 사람과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선포하고 항상 긍정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잘 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산울림의 법칙, 일종의 메아리의 법칙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입을 대고 사랑해 하게 되면 참 먼 산에서부터 사랑해 하면서 다가와요. 사랑한다고. 하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산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나무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분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것이 다 미워지면 미워해 하게 되면 미워해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안 되면 오해로가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등산에 올라가서.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에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의 사고로 완전히 세뇌시켰을 때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이 가득 차단 말이죠.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덩치 크고 성이 견고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밥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수저만 들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메뚜기 사상,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든 그들은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너희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다 죽음을 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 땅을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사랑을 품고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아주 무뚝뚝한 남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뚝뚝한 남자 하게 되면 경상도 남자들 의리는 있는데 무뚝뚝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어느 도시에 무뚝뚝한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된 사람이 아무리 아양을 떨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제 아무리 해도 통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인이 아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있는가 모양이다 하고 속병이 생겼어. 속 가슴앓이를 하다가 글쎄 이 병이 들고 저 병이 들어가고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혼이불을 딱 뒤집어 썼는데 씌워놓고 남편이 옆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는데 아이고 살았을 때 좀 잘할걸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죽은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났어. 진짜 사랑해? 얼마나 놀랐는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난 가 하고 죽어버렸어. 옆 사람 같이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았을 때 잘합시다. 그게 중요해요. 그 말에 돋는 거 아니잖아. 사랑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또 박수도 보내주고 칭찬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히 자녀들 기를 때는 그 역을 잘해야 돼요. 목요일 날 저녁에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이 전반기 마지막 야구 게임이 이 기아 챔피언 필드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 명사로서 초청 해설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 때 교회 이름으로는 못 가. 왜? 종교 편향 때문에. 무엇으로 갔냐? 핏사랑 경로대학장 이름으로 간 거예요. 저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하면 옆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 좀 태클을 걸으면 좀 애로가 있잖아. 근데
내가 먼저 가서 홍성희 저 아나운서는 서울서 내려오신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잘 했고, 또 김성한 그 오리궁둥이 해설위원이 아주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마침 아버지 학교할 때에 오순열 우리 조장이 서남교 안수집사인데 김성한 그 선수하고 형님 동생한 아주 가까운 사이야. 오늘 해설위원회 아침에 내가 은산 묵상 편지를 보냈더니 그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요 또 사진작가요 아주 찬양사역자인 좋은 목사님이 해설위원회 가니까 잘 모시라고. 그랬더니 이미 세뇌가 돼갖고 온 거야. 저 김성한 저 친구가 그 광주 제일교회 안수집사고 부인은 스튜디오 쓰였는데 지금 박미경 권사님이시대. 그러니까 막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져. 태클 건 사람도 없고 이게 잘하게. 거기에 질문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밑에 문자가 경로대 빗사람 경로대학이 어디 있어요? 나도 가도 돼요? 그 대답해 주려고 참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너무 잘하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목사님 언제 이 방송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했지. CBS에서 이거 중계방송 아니지만 생방송도 몇 차례 했고 또 나가서 또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또 2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우리 방송 나가잖아. 또 설교 방송 계속 지금 또 미국 전역에도 나가고 있고. 그랬더니 목사님 계속해도 되겠네요. 그럼 내가 목회는 언제 하고 그거 계속 오면 그 사람 밥줄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안날 6대4로 NC에게 9회 말 2사까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주찬이가 안타를 때려갖고 2점을 내가 6대6이 된 거예요. 6대6. 그런데 10회 초에 가서 최용호가 안타를 때려가지고 홈런을 바로 때려가지고 역전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관중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업이 돼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하나의 기아의 야구에 그냥 체면이 걸려 있더라고. 체면이 걸려 있어. 그래서 그 반복해서 그걸 보여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어제 했던 것을. 그래서 저에게 그 질문에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이 어렵고 직장사업장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인생의 9회 말이 아니라 10회 초일지라도 역전을 시키고 두 손을 걸고 웃으면서 끝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해설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 못한 말이야. 그것은 목사인 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네요. 나비효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렌스 박사가 브라질에 있는 나비들이 날개짓을 할 때에 그것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미국의 텍사스에 오게 되면 토네이도로 가는 광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제학 혼돈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와 같이 작은 몸짓일지라도 큰 결과와 역사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게 되면 더 부지런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근데 막 너무너무나 많은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계속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습니다. 막 근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메시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 육적인 것은 무익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런데 제가 그 사진 찍은 거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 관중을 위해서 찍은 것. 저 뒤에서 뒤에 외야에서 우리 자녀들 손녀 세 사람, 손자랑 가족들이 뒤에 가서인데 6회말 마치고 거기 곳에 가서 치료할 때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가 작품 사진을 찍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가도 아마 그렇게 사진 찍기 어려울 거예요.
1루, 2루, 3루가 쫙 나오고 지금 기아에서 여러분 이 수비하는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찍었는데 거기다가 시만 몇 개 올려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되게. 옆 사람 같이 말을 잘해야 한다. 격려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을 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들일지라도 싹 파괴되어 오고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꽉 바라보시면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과 우리에게 악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이 저주를 줬고 복과 화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희는 택하라. 뭘 택하냐? 선을 택하면 복이 임하게 되고 저주를 택하게 되면 사망, 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 택하는 길은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하냐면 항상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선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선악과를 따먹거나 선악과를 건들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우상 숭배와 음란과 호색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5년, 7년, 40년까지 계속해서 종살을 하면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비극적인 일을 반복하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맡겨준 그 일들, 내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면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버둥 치고 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하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해. 그러다 그건 상급이 없어. 그냥 생계 사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집이 있어요.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냐면 내가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의 집인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뭘 말하냐? 천국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천국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손과 발을 투자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일, 각 교사로서 응가대원으로서 또한 찬양대원으로서 특별히 교회 청소 같은 거, 여러분 날씨가 덥고 힘들지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뭐 날마다 와서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상급 준비한 일이라니까. 상급 준비.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청소하게 되면 일당 10만 원, 100만 원 준다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리 바쁘고 만사가 힘든 일에서 다 와서 하겠지. 아마 나이가 많아도 그냥 얻고 와서 하려고 거예요. 앉혀놓더라도. 왜? 돈 받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황금으로 집을 짓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만나실에 가서 음식 먹고 여러분 안에서 청소하고 또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나가서 해보세요. 땀은 나고 힘들지만 그것이 황금 면류관을 쌓는 일이에요. 황금 면류관을 준비하는 일이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야 동산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하고 시간 투자하는 것을 인색하게 한다면 그걸 누가 하겠어?
시간이 너무나 안 나고 너무나 돈 버는 데 바빠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번 걸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아이스크림도 사드시게 하고 점심도 사드시게 하고 열심히 헌금 좀 하세요. 많이 그 몫으로 가지고. 이것도 안 오고 저것도 안 오면 뭐야? 옆 사람 같이 기쁨으로 자라합시다. 건강할 때 자라합시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자라합시다. 예, 아멘. 그런다고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깐난아이에게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막 나온 사람은 성장할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자기가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